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오늘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세상과 분리된 교회에 거하게 하시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마음에 힘을 얻고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어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계시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아는 것이 우리의 노력했는 만큼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막 애를 쓰고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있다 없다고 말하기엔 인간이 너무 건방진 위치고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다만 이제 이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인간들 지옥 보내느냐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다라는 그것은 오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옥 안 보내려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험한 꼴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에 보낼 것 같으면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버려 둬버리면 되는데 이제 성경을 이해함으로
그래서 이제 구원받던 날 그런 오해들이 풀어져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뭐 전혀 모르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런 얘기를 뭐 늘 들어왔지만 뭐 사랑한다는 증거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어두운 터널 같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어떤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늘 읽었는데 그 성경을 오해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감사 못하고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이 다 오해케 하는데, 여기 이제 오해케 하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도 있겠지만 또 부사역자로 도와주는 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부추겨서 오해하도록 사람 같으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네 욕하더라고. 내가 네 욕하더라. 서로 욕해놨고 처음 봤는데도 내가 욕했잖아. 좀 욕했잖아.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 이제 간접적으로 오해하도록 계속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역사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많아서 서로 미워하고 감정 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되고 싶다. 자연 속에 혼자 살고 싶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계속 싸우고 오해가 생기고, 사실은 이제 죽을 때 자기를 다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보면 다 오해졌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락해도 다 내려놓고 이해해보면은 잘 되라고 그랬고, 또 자식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짜증이 난 거고, 자기도 싫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짜증이 난 거고, 그냥 짜증을 내는데 부모는 또 왜 내한테 짜증 내냐 그러고, 부모한테 짜증 낸 게 아니에요. 그냥 살기 힘들어가 지 혼자 짜증 냈는데.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사실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제 동정심을 갖게 되는 그런 대상자지, 인간은 어떤 믿을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줄 몰랐니, 속았니, 이런 얘기 자체는 성경의 모든 인생의 근본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그냥 불쌍히 얘기해야 할 대상자이고, 믿을 대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 하면 하나님은 안 믿고 자꾸 사람을 믿어가지고 상처를 받고 다시 인간들 만나나 봐라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믿는 건 또 사람을 또 믿어. 믿지 말라 한 사람을 자꾸 믿어가지고 상처를 받은 거고, 사랑하라 한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또 믿으라 한 하나님은 안 믿고, 어떤 그런 계속 이제 분탕질을, 여기 에덴 동산에 마귀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 분탕질을 일으켰습니다. 이 마귀가, 물론 마귀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부주장 역할이에요. 주장은 나고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 하면 되지만 부추김을 받아가 넘어갔는데, 결국 그런 많은 분탕질의 결과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마귀가 역사를 더 이제 마지막에 열심히 하니까 더 분쟁이 더 많고 더 싸움이 더 많고, 이제는 둘도 하나 되기가 힘든, 자기가 또 자기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워낙 미워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미워가지고 미리 죽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이런 거. 너무너무 이제 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목적과 다르게 완전히 반대로 했습니다. 죽는 게 자살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왜 죽었냐고, 너는 살아있다고 계속 부추기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것만큼 아는 것이고, 분명히 말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 보여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는 그것은 교만하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 알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많이 알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해? 안 하면 하지. 자, 이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감추어진 일,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가르쳐 준 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거 많지요. 천국 가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다 안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안 가르쳐 줬잖아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근데 그걸 자꾸 알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알려준 거를 똑바로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 하나님이 안 알려준 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래,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는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가르쳐 준 걸 자꾸 알려고. 그래서 자꾸 이단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알지 마라 했는데 그거 자꾸 알려고 그러고. 쓸데없는 거. 그렇게 감추어진 일, 이전에 번역에는 오묘한 일이라 됐습니다. 이 오묘하다 이 말은 감추어졌고,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일. 자,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게 100이 있다면 우리한테는 한 2나 3 정도만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아직은.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타내 준 것, 나타난 일. 즉, 나타난 일은 말씀이나 예언이나 어떤 기적, 표적을 통해서 이미 인간에게 알려준 것, 그 중에 율법도 들어갑니다. 알려준 것은 인식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알려고 해도 몰라요. 안 가르쳐 주는데 지가 알아냈다. 이거는 마귀하고 쩍짝이 가지고 이상하게 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물론 이제 만약에 나타난 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실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에서, 안다는 것이, 뭘 아느냐,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준 것 뜻을 알았고 그 알았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말씀을 듣는 태도도 제가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도 마귀가 속여놔가지고, 여기 물 한 컵 떠오세요 다 안 들었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안 들었는 것이, 떠오세요 했으면 들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물을 갖고 오는 게 들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100번도 더 들었어. 물을 안 떠와. 왜 안 듣냐고. 들었다니까. 그 성경 말씀도 들었나 하면 들었대. 서로 사랑하라 들었대. 수백 번 들었대. 아무도 안 해.
그래 마귀는 이 귀에 이 소리가 들린 이것을 들었다고 속이는 거죠. 실제로 마음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들은 거예요. 여기 독약이 있다 먹지 마. 그럼 내가 먹으러 갔는데 누가 그래? 그 목사님 그게 더러워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먹어야지. 먹어놓고는 아니 먹지 말라고 들었는데 왜 먹었냐고. 아 듣기야 많이 들었지. 그건 왜 먹었냐? 그 한마디도 안 들은 거죠. 다 먹지 말라고 하는데 다 들어놓고도 또 먹고. 이걸 이제 우리는 들었다는 이 생각이 그냥 귀에 들리는 걸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반응이 나타나는 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들. 사실 귀가 구멍이 뭐 이거 닫을 수도 없으니까 말하면 듣기는 다 들리지. 그런데 안 듣는다 그랬거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이 내 몸이 그게 반응을 합니다. 이걸 감동이라 그래요. 감동이라는 게 영어로 move on인데 마음이 요쪽에 있다 여기로 살짝 옮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미워 죽겠는데 마음이 다 움직여져 가지고 이제 반가워 죽겠다 아니면 불쌍해 죽겠다 마음이 바뀐 거죠. 조금 전까지는 미워 죽었는데 요를 마음을 옮겨준 요걸 사람이 스스로도 못해요. move on은 감동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뭐 다 아는 것처럼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100이라면 한 3% 정도 아는 것. 뭐 1% 안다고 무식하다 그러고 2% 안다고 난 다 안다 하고 이렇게 해봐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거. 시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는 알아차렸다. 인식했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그걸 알아들었고 못 알아듣고는 사실 얼마 차이 안 나요. 요즘은 또 들어가지고 세상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갔다는 걸 이 귀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만나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워낙 많이 전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마음에 들려지면 마음에 감동이 나서 해방이 오고 귀로만 들으면 지식으로 남아가지고 남한테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전도해도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네? 권총 쏘는데 군인이 쏘나 애가 쏘나 총알 자체가 힘이 있는 거지 누가 쏘느냐는 별 상관이 없어요. 도구입니다. 그걸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전해도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머리를 다 한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 박사들 똑똑한 성경 이거 요점 파악해가지고 딱 정리하면 금방 다 이해하지. 예수님이 누군지 금방 알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전혀 다른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이다. 자,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11장도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가 훨씬 많은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한테 이제 개인 과외를 더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개인 과외를 더 받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11장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간증했습니까? 33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혜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에 대한 이 종합적인 어떤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주관되다가 어떻게 종말이 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이게 지혜입니다. 전체를 봐야지만이 선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이걸 선택 잘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번 선택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선택을 하지. 그래서 지혜롭다 이 말은 학교 가서 공부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전체 이 우주나 이 세상 전체 인간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통찰 종합적인 어떤 기능이 인식이 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오른쪽을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게 지혜롭겠죠. 지식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건 단편적이고 그 부분만 만든 거죠. 감각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이 나무는 종류가 뭐고 풀은 뭐고 몇 년생이고 뭐 열매는 어떻고 언제 태어나고 이런 건 잘 아는 거야. 야 많이 안 해. 근데 그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고 이건 어떻게 만들고 이거 잘 아는 사람 많은데 이거 몰라도 돈 주고 이제 쓰면 돼. 네? 만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지.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지식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박사입니다. 다 있습니다. 다 부분적이에요.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그 전체적은 모르지. 자기 분야 아니면 모르죠. 치과에 가가지고 내가 유암인데 봐달라고 하면 봐줍니까? 자기 분야, 저는 모릅니다. 그래요. 그 옛날 의사들은 다 알았어. 다 알았다 이 말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박사는 난 요것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 겸손해요. 한쪽에 깊이 공부해보니까 이것도 다 모르겠거든. 그 옆에 그 당연히 모른다 그러지. 공부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단편적이고 인식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 데이터를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어떻고 수도 인구가 몇 명이고 강수량이 얼마고 면적은 얼마고 그리고 잘 아는 사람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근데 그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나라 위도가 경도가 얼마고 면적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살면 되지. 근데 지혜가 없으면 이제 멍청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라는 것, 처음과 끝을 알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처음과 끝을 알고 사람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지식으로 보면 이거 안 좋은데 싶은데 하나님 허락한 이유는 그거 합력해서 그걸 지나가서 결국은 네가 옳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가 하나님 지혜에 도달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주지만은 해준다 한들 이해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형편에 잘 맞게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만물의 근원과 만물을 이끌고 현재 주관하고 있고 또 그 마무리한 목적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을 섬기는 그것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분이 안 보이지만 계신 걸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여준 것, 보여준 것, 하나님 뜻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섬기는 것을 요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경외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박사인데 그거 모를 줄 아냐? 하나님은 없어.
뭐 우주선 타고 처음 나간 사람이 지구 밖에 나가고 하나님 없더라 그 말을 했다 하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냐 이거지. 사람은 내가 봐야지 믿지 안 보고 어떻게 믿냐. 그럼 여기도 지금 그 휴대폰을 켜면은 여기 휴대폰이 터진다는 게 여기에 전파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전파가 있다. 어디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없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식한 거죠. 눈에 보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 전파가 있으니까 휴대폰이 터지는 거고. 그러면 산꼭대기 멀리 올라가면 휴대폰 딱 켜면 전파가 안 터지잖아요. 그건 전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파가 있는지 없는지 감지할 눈이 없는 거고. 그래서 휴대폰을 켜지면은 이거 전파가 와 있는 거고, 켰는데 없으면은 산꼭대기가 없으면은 이거 전파가 없네. 그래서 이제 전파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전자기기가 필요한 거죠. 이게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본을 그다음에 과정과 결론을 다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짧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제 바울이 한 얘기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 지혜가 너보다 몇만 배 뛰어난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그럼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그거는 딱 이제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인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아까 했지만 하나님을 누구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좀 쉽게 축약시켜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아는 그것은, 즉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니까 더 딱 지각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게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다음에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럼 뭐냐? 그리스도를 또 좁혀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골로새서서 그 1장 25절, 자,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내가 교회를 알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훨씬 더 실질적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즉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에 된 지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 둘째 이방인,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된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이 세상 일에 열내지 마세요.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지금 유대인하고 그 이방인이 싸우는데 이 싸움이 앞으로 점점 치열해집니다. 종말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방에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했어요. 몰려들려면 경제적 공황이 와야 됩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야지 전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경제가 좀 좋아지겠어요? 자꾸 어려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자꾸 전쟁하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 요 유대인들, 요 이방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유대인들을 치러 들어오는데, 자 유대인들은 이제 요래 보니까 자기를 칠 것 같은 사람 미리 치잖아요. 칠 것 같은 사람 미리 치는 게 좀 이스라엘이에요. 시리아도 핵무기 프로그램 갖다 막 다 박살내버렸죠. 이란한테 핵무기 못 만들어도 만들 가망성이 있다. 그럼 싸우는 거야. 만들어 보면 이미 늦으니까. 그래서 요 두 사람들의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싸웁니다. 앞으로 갈수록 평화로워지겠습니까? 더 어서지겠어요? 자꾸 더 어서져.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하나대로 여기에서 구원받아 이렇게 속하고 요도 공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평화가 있고 요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세상적으로 평화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줬다 이거야. 내 나라 이거지. 그러면 당하는 사람 편에서는 웬 날강도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뭔데 뭐 영수증 있나 없다 이거지.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다 이거야. 이게 정신상한 사람 취급받죠. 절대로 못 준다 하지.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야 그거 살지 말고 저 아프리카에 짱 좋은 데 가서 막 살아라. 그건 그저주도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이게 가야 된다. 죽어도 이게 가야 된다. 그러면은 둘 다 옳은데 누구 하나가 잘못됐다 해야지 이게 이제 화해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화해가 되는데 둘 다 너무 옳은데 화해할 수 있어요? 둘 다 너무 옳은데 하나가 죽어야 돼. 그래 싸움이죠. 그 부부 사이에 둘 다 옳으면 이혼입니다. 하나가 잘못됐다 해야지 합의가 돼. 둘 다 옳으면 이혼이야.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뭐 화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것은 이 교회에서 교회의 비밀은 그럼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화해서 이걸 실천하는 것이 왜 나타내 보여준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실천이 중요한 거지. 백날 설명해 줘봐도 뭐 안 들으면 뭐 할 거야.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줬죠. 새 계명.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34,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었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예수와 비슷한 사람이네 이 말이에요. 크라이스트가 예수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예수와 비슷한 사람 그렇게 불러준 거거든.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밖에는 사랑 반대는 뭐예요? 전쟁이다. 항상 전쟁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다. 그러면은 즉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도 사랑이고 교회도 사랑인데 이건 처음에는 크게 시작해가지고 저 핵심 내용이 이제 딱 줄여주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줄여준 거죠. 너무 범위가 크니까 이걸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다 알기 전에 죽지. 하나님 너무 분량이 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비밀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1, 2,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결국 사랑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은 실천입니다.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요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이 구제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랑 없이 한다고 해요, 못 한다고 해요? 헐지요. 사랑 없이 헌금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미운 떡 하나 더 주라고 떡 주는 건 아깝지만은 사람 없어도 줄 수 있죠. 떡이 많이 나무 돌기나 뭐 그냥 순간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의 정의를 이제 예수님이 내려준 사랑의 정의가 있죠. 그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실천합니다. 내가 안 할 말을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니나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참 사랑,
제자, 이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다. 원래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 자, 요즘 옛날에 분들은 여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죠. 부모들이 안 시켜주는 거야. 왜냐면 뭐 시집 가쁘면 그만이라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자식을 뭐,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이렇게 막 많이 낳아버리면, 그 공부했는 걸 한번 발휘할 시간도 없는 거야. 그 뒤치다거리 한 10년 하고 나면, 끝이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여자일수록 자기를 포기하기가 어렵죠.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애 하나 키우고 살라고 그렇게 애썼나? 그러면 이제 자식을 놓을 때까지는 아직 엄마가 안 돼봤으니까 골치가 아픈 거야. 이거 어떻게. 근데 낳아가지고 자식을 딱 놓는 순간에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옛날에 없던 마음을 하나 창조해가 넣어주셔야 돼.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줘야지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근데 포기 못하면 귀찮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오락 이런 거 좋아하는 어떤 여자 뭐 애기 낳았는데 오락을 애 귀찮잖아. 내가 빨리 굶고 죽고 이런 거 뉴스 나오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를 하면 게임 하나를 포기를 못하겠어. 게임이 더 재밌는데 얘 때문에 게임을 못한다는 거지. 그럼 이거 버려버리면 게임 잘할 수 있잖아. 그게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말이에요. 보통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순행에서 따라가면 자식을 낳아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랑이다. 그래, 이제 자식도 처음에는 철없을 때 잘 몰라요. 자기도 이제 커가지고 시집 가서 애 낳아보면, 키워보면,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이렇게 희생을 하셨구나. 이제 좀 늦게 철들겠죠. 철들면 보통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세요. 더디 깨닫기 때문에 빨리 안 못 깨고 더디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게 사랑인데, 그것도 이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자식을 안 키우면 죽인다 해서 억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척이 좋아서.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이것은 체험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처녀 총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처럼 사는 것은 거의 자살골이야. 이거는 인생을 저래 살면 안 돼. 평생 우리 할머니도 12명 얘기 나왔는데 12명 키우다가 막내 삼촌 우리 형보다 2살만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이 우리 어머니 이제 5명 나왔죠. 그러면은 할머니 어머니 사는 걸 다 봤잖아. 딸들이. 아, 저래 사는 거는 인생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집 갈지 말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 가더라도 자식 놓을지 말지도 생각해봐야 돼. 놓더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모유 수유도 못해. 왜 몸매 안 좋아진다고 안 한다 한 소리도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소젖 주는 거죠. 분유가 소젖 맞나? 양재씨가 소젖. 양재씨는 소젖 계속 주고 키우는 거예요. 소가 되든 양이 되든 뭐 되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포기할 수 없는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이제 이 엄마가 아니라는 거지. 자, 성경에 진짜 엄마의 사랑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지 자기를 다 포기해야 되는 위치가 왔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친구를 사랑한다.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지. 열왕기상 3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열왕기상 25장
열왕기 상 3장. 제가 4장 그랬습니까? 3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저 여자는 진짜 포기한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자, 이 결코 죽이지 말라 이 말은 왕 앞에서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가 네 애냐? 예, 제 애기입니다. 얘기했죠. 가짜 엄마한테도 이 애가 네 애냐? 네, 저 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DNA 검사도 못하고 뭐 유전자 검사도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럼 둘 다 우기니까 그럼 반 갈라서 가져가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왕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3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 입법 다 갖고 있어요. 왕이 말하는 게 법이고 말하는 순간 재판이고 바로 집행이라. 그걸 반 나누어라 하면 반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 나누려고 하니까 진짜 엄마 마음이 생겼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내가 죽자. 왕이여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죽자.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욕심, 탐심 아닙니까?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내 애를 내가 갖고 싶겠죠? 뭐 말하면 뭐해? 당연히 갖고 싶겠지. 근데 가지려고 하면 어야 돼요, 애가? 자, 반만 가지면 그게 가진 겁니까? 그거 탐심이지.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자. 왕이여,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죽는 거야. 그래서 왕이 죽이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이 엄마가 진짜라는 거지. 그럼 옆에 있는 여자가 죽어야 되는 거야. 거짓말이죠. 반으로 나누고 네 것도 내 것도 이게 말은 맞아요. 물건 같으면 사랑 관계를 서로 자기 거라고 반 나눠라 그러면 돼. 근데 애를 반 나눠라 하면 돼 안 돼? 이걸 가짜 엄마는 되는 거야. 어차피 지 거 아니니까 뭐 반 나눠서 죽든지 말든지 반이라도 이제 이럴 건데 내 것 못 되면 네 것도 못 되는 게 그게 이제 아주 나쁜 신거죠.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날 만큼 이 여인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설명하는데 에베소서에 남편의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거기도 사랑. 그럼 아내를 위해서 내 모두 내려놔야 돼. 이게 보통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사랑이라며 죽는 것보다는 내 욕심 내려놓는 게 그래도 훨씬 낫지. 죽기라도 해야 될 마당인데 뭘 좀 내려놓는 게 자존심 좀 내려놓는 게 아내하고 자존심 싸워 이겨가지고 이겨본들 무슨 누가 메달 줍니까? 상금을 줍니까? 생기는 게 있어요? 싸워가지고 자존심 이기면 그럼 아내가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이겨서 기분이 좋아. 내한테 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안 분위기 다운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이제 못되더니까 지가 애 보고 꼭 실을 지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놈 새끼 하고 이제 화풀이 그거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자존심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보다 자존심 내려놔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게 아내가 사랑이다. 그러면
아내도 열받아가지고 섬기는 나중에 열심껏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자기도 별로 잘한 게 없으니까 이제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은 걸 나중에 알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더 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에 대해서 왜 얘기했냐면은 에베소에도 보면 이 비밀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이렇게 복종한 이것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했다, 순종했다.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죠? 내 여동생이라 그러고 보내버리자. 지 살라고 이방 왕한테 보내버렸잖아. 그래서 사라가 잘생겨가지고. 근데 잘생긴 것도 문제라. 그냥 보통이 제일 낫습니다. 눈에 띄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저로 시집 한 번 더 가라 하니까 내 동생이다. 사촌 동생 맞아요. 거짓말 한 건 아니라. 근데 그건 결혼하기 전에 얘기지.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 사촌 동생이라 하면 안 되잖아. 내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내를 얘기하면은 남자를 죽이고 과부를 데려가니까 자기 죽는 게 싫으니까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뭐 보고 내려놓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시라. 그래 갔는데 하나님 책임져 줬잖아요. 그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도 할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여기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세운다는 게 내가 머리 되겠다는 소리인데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나머지는 머리가 없어요. 다 같은 지체입니다. 가르칠 권리도 없어요. 에? 못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가 본을 보이는 거죠. 가르칠 권리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권리는 없어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말로만 가르치면 애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네? 본인 생각해보면 말지. 본인은 지금 할아버지 말 잘 들었던가 생각해보면 이놈의 자식 말 안 듣는다 하지만 그럼 아버지는 할아버지 말 다 들었습니까? 안 물어보면 나도 안 들었네.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본을 보여서 산다고 반드시 내 따라오는 보장도 없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책 봐라 하지 말고 부모가 책 봐야 돼. 그 애 키울 때는 전부 TV 끄잖아. 요즘 부모들 똑똑해가지고 우리 애들 뭐 텔레비전 스위치 빼놓고 애한테 틀어달라고 하면 이거 고장난다. 그래. 안 틀어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텔레비전 쳐다보고 이러면 우리 텔레비전은 고장이 나서 안 돼. 전기 코드 뽑고 나서 고장났지. 그래서 이제 책 보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람으로 교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도 뭐 계급을 했다고 내가 뭐 이래저래 시키는 이것은 그러면 세상의 권세를 잡는 목적이 시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종 부리듯이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는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얘 말이 서지. 나는 개차바로 살았는데 니들은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부모가 자식 교육도 내가 열심히 살고 난 뒤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더라. 너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 말해보면 되겠지만 자기는 도박하고 개판살하고 애고 똑바로 살아. 이러면 이게 힘 약했을 때는 내역하지만 조금만 들면 지나 잘하지. 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 많이 안다 하겠지만,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수치로 설명하는 자체가 그만한 마음이지만, 자, 하나님이 100인데,
나는 1% 하든 너는 2%, 3%. 자, 이 3% 아는 사람이 난 니보다 3배나 더 성경 많이 하니까 내 말 들어. 3배 더 많이 알아도 어차피 100에 비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는 똑같아요. 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한 개도 몰라도 한 개도 모르는 거나 제일 잘 아는 사람이나 똑같아. 근데 안다는 것은 네가 이 사랑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을 때 이제 본을 보여주는 그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 말고는 가정입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가정 안에서 이제 사랑과 헌신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랑과 헌신을 배울 공간을 없애버려요. 교회에 가도 사랑과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따다다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알면 뭐예요? 지는 안 하는데.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말고 우리도 포함되겠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대체적으로 좀 싫어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잘 가르치거든. 잘 가르치거든. 성경 들어가지고 아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야 하네. 안 할 것 같으면은 안 가르치는 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해. 잘난 척 다 해놓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뭐라 할 거죠? 네가 말씀을 맡고 뭐 시간 가르쳐놓고 네가 도둑질 해보고 네가 가람해버리는데 네 가르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네 때문에 하나님 더 안 믿게 됐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유대인 네 때문에 더 못 믿게 됐다. 자, 지금부터 반유대주의가 많이 나타나죠.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 내가 살려면 내가 미리 선제 공격 싸워야 된다 하지만은 보편적 양심상 어떤 보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그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야, 니들은 뭐 아무 나라 가서 막 때려 부수면 되냐? 우리 공격하려고 그랬잖아. 본인은 공격 안 하려고 하잖아. 평화적으로 슬락했다는데 니들이 다 부쉈잖아. 아니야, 얘들은 앞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미리 다 부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인도를 받고 있는 유대인을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할 수가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빼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척 하잖아. 우리는 택함 받았고 니는 택함 못 받았고. 가만히 있어도 기분 나쁘잖아. 나는 택함 받고 니는 못 받았고. 그런 어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알고 말해놓고 이렇게 실천을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이라도 안 먹지.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대다수 지금 내 나이 정도 된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면 교회 목사들 말은 잘해. 지나 그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지. 내가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교회 가서 소리 하지 마라. 뭐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도 다 보는 게 있다. 듣는 게 있고. 그렇게 보고 들었는 게 대부분 부정적인 게 넣어서 나잖아요. 좋은 일보다도. 그런 사례가 막 머리에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욕해야지 되지. 그래서 교회를 편들어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야 이랬는데도 네가 좋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지. 너도 뭘 못해. 그래서 이 실천하는 그 힘, 실천하는 힘. 그 야고보서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 야고보서가 서여진 시기에 그 환경은 어떠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다 하고 모임을 가지면
잡히면 다 죽습니다. 바로 그날 숨겨요. 그래서 그때는 가짜 교인이 없어요. 가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진짜를 위해서도 죽을 동 말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데 가짜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죠. 가짜를 위해서는. 자, 야고보서 그 시대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지. 자, 2장 19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럼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있다. 그럼 네 믿음하고 귀신 믿음하고 똑같다 마귀하고. 그럼 마귀는 지옥 가든 너는 어디 가겠냐는 거죠. 그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 계시지 나는 믿어. 그러면 천국입니까? 그건 귀신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그래도 요 기본이 된 게 떤다 그랬거든. 떤다는 게 뭐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계시는데 조롱을 해. 그러면 마귀보다도 못한 믿음 맞죠? 그래서 천국을 간대. 왜? 하나님 믿으니까. 뭘 믿어? 하나님 계신 거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 귀신보다도 못한데 네가 무슨 천국을 가냐 이제 그 말이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너무 크신 분이라 나 이해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결국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교회. 그럼 구원을 받았는데 항상 외국에서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느 부서에서 볼런티어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요. 안 하는데요. 에? 구원 맞아요? 그 어느 곳에 볼런티어라는 거 돈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봉사. 어느 곳에서 봉사활동하고 계십니까? 그 딱 두 가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are you Christian or almost Christian? 그렇게 almost Christian이 뭐예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 같네? almost Christian, real Christian 이렇게 나눠버려요. 진짜 크리스찬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 같네가 아니고 이 교회의 부서에서 자기 파트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볼런티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 부인은 주일학교 교사라 가지고 그거 할 때도 주일학교 교사 하고 왔다 했잖아. 그 이름은 기가. 왜냐면 자기가 어린이들에게 맡은 그 직분 소중하다는 거죠. 그 일을 그 와서 주일학교 하고 또 와서 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기본 에너지 힘은 사랑이다. 그래서 형제를 요한 1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살인한 자와 같다. 그럼 교회인데 내가 이 형제 자기 미워 죽겠다는 거지. 네? 아니 여기 콩팥이 위장 보고 미워 죽겠다는 저거 떼내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콩팥이 위장 밑에 떼내버리면 위장 찢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 한 몸이 아니지. 그 위가 아프면은 콩팥도 걱정을 해야 되죠. 다 걱정해야지. 왜 다 죽는데? 근데 나는 형제가 미워 죽겠어. 그 둘 중에 하나는 형제 아니야. 왜냐면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해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밉지, 미운 짓을 하면. 그렇지만 계속 미워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미워해. 이거는 그러면 뭐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렸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뭔? 저들의 하나님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근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군인을 다 이해해버린 거죠. 자, 군인은 명령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뭔 죄가 있습니까? 군대 간 죄밖에 없지. 시키면 해야지. 이 사람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시키면 해야 돼요. 지금도 교도소 사형제도, 지금 어쩌면 사형제도 있어도 누군가는 버튼 누르면은 땡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살인했잖아. 왜 그 사람 욕하면 돼요? 죄는 뭐 공무원 한 죄밖에 없는데, 맡은 일이 그건데, 너는 맨날 사람이나 죽이고 앉았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냥 먹고 살라고, 월급 다 먹으려고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뭔 죄가 있냐는 거죠. 그도 사랑받아야 할 사람, 그도 불쌍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용서를, 원수도 용서하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 이해하고 보면 그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기심이 있습니다. 다 자기 살려고 생명 보존해야 되니까. 그거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이 삶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혀와 말로 하지 말고 뭘로 하자 그랬습니까? 행함으로 하자. 자, 이 야고보서에도, 자, 여기 보면 20절 또 읽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이 행함은, 이거는 한몸입니다. 이걸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고. 자,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요걸 나누어 버리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 이건 말장난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나는 행함이 없다. 난 믿음은 있어. 행함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항상 같이. 자, 믿음과 행함. 여기도 해놨죠.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건 함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럼 행함이 없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 믿었기 때문에, 네?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사라는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쭉 살아내는 그 삶을 봤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보시라 그러고, 너 후손은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해주고, 또 하나님 보낸 천사와 아브라함이 내고 흥정을 해가지고 의인 45, 40에가 의인 10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심판을 안 하겠다. 그렇게,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보이지 않고 행함이 없다 그래. 내 친구한테는 얘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거 소돔 심판한다 하고 심판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믿음이 저기보다 낫다는 거지. 그래서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여기 보세요. 또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과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이제 친구는 목숨을 주고받은 관계죠. 피로 맺은 혈맹이지. 죽고 사는 문제를 함께 했습니다. 친구를 듣는 자가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접대라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 나합이 지금 여기서 이제 내보내기 전에 집으로 영접했어야 했어요. 내가 좀 숨겠습니다 했을 때, 안 돼요,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영접치 않는 거예요.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스파이를 영접하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스파이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간첩이니까, 목 날라가. 그러면 이 기생 나합이 죽으려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살라고 영접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와 영접지 않는 자 두 부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방종이고 교만한 마귀가 넣어준 이상한 말.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영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자유는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와 영접지 않는 자. 영접을 해서 그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자,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죽음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음. 지금 의학적으로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정지라고 해요. 신정지 그 다음에 뇌파 정지. 근데 이제 이걸 기계로 뛰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희 같은 사람 몇 년 있다가 왜 했잖아요. 식물인간이라 하는데 이게 죽은지 살았는지 그냥 몇 년 동안 이제 기계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전기 뽑아서니까 이제 심장 안 뛰겠지. 근데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살았다고 말하겠죠. 근데 인간의 기준에서 우리는 혼을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이게 혼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사는 거고 나갔다가 안 오면 끝인데 이걸 의사가 붙들고 있을 재주가 있냐? 어떻게 생각해요? 영혼을 의사가 붙들 수 있어요? 그냥 죽는 걸 그냥 기계로 하고 있었는지 아직 안 죽은지는 저는 몰라요.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깔끔한 정리는 영혼이 있느냐 없나요?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혼을 불어넣었으니까 요거 빼가버리면 몸은 흙이라는 거지. 그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 거와 똑같이 절대 진리지. 영혼이 없는 거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 절대적이에요. 여기 행함과 이걸 나눠가지고 나는 믿음은 많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지금. 그러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물 한 컵 더 오세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들었나? 들었다 이거지. 이게 속이는 거야. 들었냐는 거. 진짜 들었냐는 거야. 우리는 그걸 들었다고 배웠잖아요. 들었잖아 내가. 근데 성경적인 들음은 뭐예요? 이거 갖고 와야 돼. 실천까지 와야 돼. 그래서 사랑하라 실천 여기까지. 요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처음 보고 저 예수하고 비슷한 사람 있네. 이게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너 서로 사랑하면
그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고 뭐 냉면 한 번 사줄 수 있고 왜 목숨 바칠 수 있는데 그까짓 건 아무거나 해야지. 그에 비하면 그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고 근데 이걸 주는 사람이 즐거워야지 사랑이에요. 얻어먹는 사람이 즐거워서 사랑이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주는 사람이 즐거운 것이 이게 사랑이다. 받는 사람은 항상 좋겠지. 뭐 받으니까 욕심이 가득하니까. 근데 받는 사람이 좋고 안 좋고 그건 차원 문제고 주는 사람이 즐거워야지만이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에 가면 아이고 밥 먹으려고 체하겠다. 이 말은 이제 형식적으로 밥 먹으세요. 좋아하지도 않아. 다 드세요. 남기지 말고 이게 비싼 겁니다. 이러고 이제 다 먹으면 체하겠다 이거지. 왜냐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지. 네? 먹으세요. 그 먹으세요. 이거 남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비싼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참 겁나는 거죠. 먹으러 갔다가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핵심적인 이 사랑이 없으면은 여기서 하는 모든 기도와 봉사 그 모든 것은 그걸 울리는 꽹과리 그렇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뭐 그럴싸한데 실속이 없다는 거죠. 오늘 서양의 많은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이제 한국도 문 닫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면 가보니 꽹과리밖에 없다는 거지. 그 꽹과리는 거기 가서 즐거움보다는 뭐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데 가서 훨씬 꽹과리 소리 듣기 좋아. 그걸로 다 가버려. 축구장, 야구장 놀러 다 가버리지. 그거 가지고 그거 꽹과리 소리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랑, 가정도. 그 차별금지법 그게 무서운 게 가정이 다 깨져요. 그럼 사랑과 희생을 배울 때도 없고 교회 와서 배워야 돼. 이게 교회 와서 배우기가 쉽다는 거지.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체험을 해봐야지만이 베푸는 자가 즐겁다. 자, 평생 베풀고 싶냐, 평생 받고 싶냐, 그렇게 물으면, 자, 뭐 하고 싶으세요? 네? 평생 받으면 뭐예요? 그게 거지요. 거지가 떨어있나, 평생 받으면. 평생 베풀면, 이 부자예요. 그럼 평생 베풀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베풀 거리를 주셔야 되겠지. 그런 마음에 대해 있으면 하나님이 줘. 근데 주기만 주면은 자기 근거에 넣어버리고 안 베푼다는 거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도네이션을 안 해요. 돈을 안 내. 왜냐면 조상님께서 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조상님이 내게 주셨고, 요 돈은 누구한테 또 줘야 돼요? 자식한테 다 줘야 돼. 딴 데 주면 안 돼. 조상님의 은덕으로 자살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관리를 지혜롭게 잘 했느냐. 어차피 갈 때는 빈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마에 줬는데 다 갖고 와. 그럼 어떻게 썼는지 계산하자. 이게 회개입니다. 네, 회개 내가 얘기했죠.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는 뉘우치가지고 고치는 이 회개고, 이제 심판할 때는 요거는 계산입니다. 계산. 그러면 청지기로서 맡겨놓은 장부, 내가 이마에 맡겨줬으니까 너 얼마 남겼고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잘 썼느냐. 받아가지고 내 아들 다 죽었는데요. 그러나 죽으러 왔는데 이러면 이제 앞니는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달라고 하나님 떼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 형편 위치 안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했죠. 냉수는 마음에 있으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무례하지 않는 것, 예의만 갖춰도 사랑이에요. 요즘 워낙 세상이 험악해가지고 무시하고 조롱 안 하고 예의만 갖춰도 저 사람은 참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 예의를 지키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전부 다 사랑하고 반대거든. 조그만한 애도 자기 집중 받으려고 막 얘기하고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막 땡깡 부르고 그러잖아요. 중심은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래 뭐 해라고 잘한다 해주고 그렇게 애가 신이 나서 이제 좋은 거지. 지거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완전 계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알려주신 것이 그것은 실천하는 것이고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도 내가 살면서 실천해 보니까 뭐 조금 애매한 부분 이런 걸 질문해 가지고 실천에 도움되는 그런 어떤 교재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거고 막 쓸데없는 거 뭐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압니까? 뭐 하나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아담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자꾸 물어서 하면 그럼 너무 배꼽 있기나 말기는 내하고 사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막 뭐 그 신학자들이 뭐 바늘 끝에 귀신이 몇 마리 앉을 수 있느냐 이 가지고도 토론했다 하더라고.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몇 마리 앉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 쓸데없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알 필요가 없는 거는 뭐 그 어차피 하나님 알려주지 모르니까 안 알려주지 지가 말한 것은 자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막 파가 나눠지고 난리가 난 거야. 전부 자기 주장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것,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놔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면 보여주고 보여주면은 훨씬 더 많은 실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삶을 살았죠. 아무리 많이 봐도 뭐 그냥 깡패처럼 살면 본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보여줄 만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씩 보여준 이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그 작은 것 하나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 세상에 완악한 사람들은 들어도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복음을 듣고 성령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들을 귀와 볼만한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날까지 이끄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선하신 주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